말씀 9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별력입니다. 지난주에는 분별력을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에,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종말에,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까지 그것을 전부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들을 선택해 주시고, 훗날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도록 우리 혼들을 이 몸에 내려주시고,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 영원전부터 행하신 일이고 목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늘날의 교회의 시대, 이 성령님이 역사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붙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으로 사는 동안에 앞으로 올 시대와 종말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시대를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살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인체적인 영원전부터 오늘과 그다음에 영원, 마지막 그 영원까지, 마지막 날 플러스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역사를 창조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제가 왜 시대 분별을, 제 안에 있는 보화 같은 걸 여러분 다 오픈했냐면, 이 전체를 우리가 아들로서 알아야만이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해요. 모든 것을 정확히 바르게 분별하는 거죠. 바르게 분별한 것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아들들은 분별력이 있다. 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버리면 우리는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가 뭐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모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한 것이 행함이, 나의 살아가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분별이 그렇게 되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사람의 삶은 장례식을 향한 과정이고, 아들들의 삶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위한 과정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람이다,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라고 하는 인식이, 자기 자아를 그렇게 분별하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된 분들은 그렇게 삽니다. 나는 여자면 여자롭게 살고 여자답게 살고, 나는 남자야면 남자로 살고, 나는 멋진 사람이야 멋지게 살고,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살고, 나는 흙수저야 하면 흙수저로 살고, 나는 금수저야 하면 금수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관을 잘 갖춘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고 또 좋은 선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다듬어진 인격자들은 어떤 삶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질서가 있고 고상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귀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흙이야, 나는 뭐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저주가 많아, 난 사는 것이 다 구질구질해, 이렇게 늘 자기 자아를 그렇게 자아인식을 하는 분들은, 자기를 그렇게 분별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을 사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있잖아요, 끝내는
똑같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저 사람의 장례식은 호상이야.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저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이들은 잘 갔어. 그냥 잘 갔어 저 사람. 더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장례식장에서 그의 영혼은, 그의 존재는 끝을 내고 마는 것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인도, 어떤 악인도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 살아가는 뿐입니다. 어떤 이는 좀 더 선할 뿐이고 어떤 이는 좀 더 악할 뿐이에요. 그러나 같은 나무예요. 그 같은 나무의 한 그 가지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목적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대 분별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의 가치와 인식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완전히 이제는 철저히 다 마감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뭐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왜 죽었고 우리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장례식을 치렀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로마서 7장 4절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죽어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의 혼들은 빨리 빠져나와서 부활하시니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그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게 뭐겠어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섬기는 생활을 오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자, 먼저 이제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게 뭐냐면, 오늘 네 가지를 말할 텐데요. 자아 분별, 상대 분별, 그 다음에 상황 분별, 그 다음에 선택 분별이라고 하는, 제가 막 지어낸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한 주 네 가지를 한 주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의 기억의 시리즈가 1년을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바삐 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조사해봐라 이거예요. 자, 새나민들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나민들의 자아 분별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는 거룩한 방법과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먼저 부름을 받아 준비되어 한 발 앞서가는 자들이다. 자, 이제 좀 제가 서론을 기록해놨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진짜 아들이 됐어요. 진짜 아들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아들로 예배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 혹시 사람이다. 사람은 참관자야, 구경꾼이에요. 한번 이제 보세요. 예배가 어떤 것이 진짜 예배냐 보세요. 나는 아직 사람이야, 신자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와 이게 진짜 예배다 싶으면 여러분들 아들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희망할 때, 소망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아들들로 다 거듭나게 해주는 거죠. 이 아들이 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으면 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줬다는 거죠. 아멘? 불러줘서, 먼저 불러줘서 된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들이 되어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이유는 뭐다? 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들의 생명이 가는 우리가 방법이며 통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식이, 나라는 자아를 분별하는 게 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멘, 이것만 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 가겠군, 그게 아니라 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들로 구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이 모든 통로가 됐구나. 여기까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 한번 보겠어요. 오늘
원래는 하나씩 했는데 네 가지 측면, 즉 예수님의 자아 분별, 그 다음에 구약 대표로 요셉의 자아 분별, 신약 대표로 사도 바울의 자아 분별,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로 여러분들의 분별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딱 말하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을 수 없는 존재, 끝이 없는 존재. 나는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5장 24절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정말 부활의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존재다. 이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또 무슨 것을 인식하고 있냐면, 자, 내 말을 듣고, 자, 부활과 생명인 나의 말을, 제자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분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에게 생명이, 저분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아, 다 이단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해야 돼요. 예, 이만희의 말도 안 되고 어떤 누구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주신,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해야 돼. 뭐 자기들이 뭐 하늘에서 막 빛이 내게 내려가고 무슨 빛을 벼락을 맞아 소용없어요. 아멘. 어떤 자들이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또 노아 아담에게 생명나무로 약속한 대로, 전부터 그리스도로 약속한 대로, 우리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 예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많은 사람들보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진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자기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누구다? 나다. 나 하나밖에 없다. 원 튜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여 이 다음의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이 예수님과 여러분은 더빙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죽었죠. 왜 죽어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인류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그런 통로로서, 유일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서 있음을 인식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완전히 반전이 거꾸로죠. 거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명과 부활과 생명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분급하는 통로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인자로 와서 먼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나다. 온 세상에 오직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저주를 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천 단계에서는
분별을 해볼 때 예수님도 흔들렸죠. 그래서 전날 밤에 정말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에 힘을 쓰며 기도하는 중에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이 속량의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가.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다. 그 죄인들 앞에 뻘거벗고 매맞고 달리고 죽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황 분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분별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이제 이대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먼저는 대속물로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분별하고 죽는 것을 실천하시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분별해서 인식합니다. 나는 누구다?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거는 우주 안에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길과 진리와 생명인데,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지만 그 안에 오직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들어가야 할 진리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연합해서 이루어야 할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길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입니다. 십자가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뭐가 돼? 우리가 길이 됐다. 히브리 10장 19, 20절에.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뭐예요? 영문을 뚫고, 마당에서 성전 들어가는 문을 영문이라고 해요. 영문을 뚫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막고 있잖아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예수의 죽음의 사건. 그 죽음의 사건, 그 피 흘리는 사건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버려서 그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까지 뚫고 들어가잖아요. 속죄소에 그 피가 다 발라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핏길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죄인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그 핏길을 따라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약속과 소식과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원하니까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영원한 속량을 받고, 그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 안에서 살이 되고, 우리가 양식의 만남의 말씀, 부활의 그 쌍난 지팡이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바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지고 우리에게 실체가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바로 길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요.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뭐예요? 바로 진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서 딱 들어간다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과 연합되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이냐?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냐? No. 바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니 나와 연합한 자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에게 만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자아 발견은 뭐였어요?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인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 연합해야 되는 거다. 내 몸에 다 붙어야 된다. 붙어서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뭐다? 나에게 붙으면 내가 아들이므로 같은 아들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 통로는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몸는 길을 세워서.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여러분 인식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인식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자는 내가 여자야, 그럼 여자처럼 사는 거죠. 치마 입고. 근데 여기 남자가 말이야, 갑자기 난 여자야 하고 치마 입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안 좋네. 창세기 37장 9절. 37장 9절. 이제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야곱의 장자 야곱의 아들 12명 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가 옛날에 여러 명 했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제 11번째, 12번째를 낳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부인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마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야곱이가. 자, 근데 어느 날 꿈을 2번을 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인정하는데, 이 11개 한마디로 볏짚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리고, 또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엎드리는 이런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꾸는데, 이제 해와 달은 아빠와 엄마를 말하고 11개의 별은 자기 형들과 마지막 한 동생을 말하죠. 자꾸 자기 앞에 엎드리는 이런 꿈을 꾸는데, 이 친구가 좀 경솔하게 이걸 말해버려요. 근데 경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지니까 이것을 말해요. 이때부터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집안의 11번째,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이제 유다가 나중에 되죠. 유다가 장자인데,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권도 없는 그냥 이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좀 예쁘장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죠. 근데 자기 존재 자체가 그렇게 분별이 됐고, 그냥 난 이 집안에 그냥 아들, 엄마도 없고 다른 엄마가 지금 있고,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빠가 날 좀 더 사랑해줘, 이 정도로 살던 이 친구가 이 꿈을 꾼 다음부터는 이걸 믿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다? 엄마 아빠까지도 내가 언젠가 섬겨야 할 존재다, 책임져야 할 존재다. 그리고 내 형들과 내 동생까지도 전부 내가 한마디로 건사하고, 저들을 정말 모든 우리 이 민족, 우리 이 가족 민족을 정말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책임져야 될, 아마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가 보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그냥 일반 이 가정 11번째 막내뻘인 아들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거룩한 민족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크게 내가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내게 올 것 같구나. 그때부터 뭐예요? 항상 이제 어떤 형제들이나 부모보다 더 뛰어난 믿음, 더 뛰어난 어떤 존재로 자기가 될 것을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 식구들이 크지 않은데 저만 이렇게 지금 키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얌전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사람이 묵직하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좀 이렇게 묵직하고 얌전하고 그러면요, 다들 좋게 봤어요. 옛날에는 말을 안 해야 돼. 남자들은 말하는 거 듬직하고, 그러면 참 듬직하다.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좀 성숙하냐.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고 나보고 그랬어요. 용 뛴 줄 어떻게 알고. 나보고 개천에서 용 났다. 응? 그냥 허우대만 보고 막 사람들이. 내 속은 얼마나 약한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괜찮은 존재가 되겠지 뭐.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때 뭐 굉장히 세상이 험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늘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축복한 게 있어요. 나는 너만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막. 제가 이제 나이도 오버돼서 체구도 그러니까 조직에서 오라고 막. 미술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조직에서도 오라고 막 그랬었어요. 허우대만 보고 나 싸움 못 하는데. 뭐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남자들은 탈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근데 우리 어머니의 소리가 들은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존재고, 남들이 자꾸 나보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니 내가 용은 안 되더라도 조금 이무기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 존재로 내가 상들 인식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더 다듬어지긴 했는데, 이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만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인식한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 때는 공부도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요셉이가 이제 이때부터 한 집안의 장자도 아니고, 영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모든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11번째 아들에 불과한 애가 이 집안의 한마디로 가장처럼, 장자처럼 서버린 거예요. 자기 인식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창세 3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줬는데, 꿈을 줬는데 이게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거죠. 네, 이 요셉은 그걸 늘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늘 함께 하니까 무슨 일? 형통했더라. 여러분 좋죠, 형통한 게. 근데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성추행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거 아시죠? 노예가 되고. 근데 노예 중에도 형통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노예 생활 중에도 형통했어요. 강간범으로 감옥에서 복역하는 중에도 형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놀랍게도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팔아먹자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상처란 것은 정말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죽이냔 말이야. 그리고도 이제 노예로 팔아먹고 말이야. 그래서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노예 생활 중에 잘했더니 가정 총무를 세워서 돈도 맡기고 다 맡기는데 와 살만 했더니 또 그 부인이 그냥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추행범으로 보이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이 나라의 넘버 2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에요.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 넘버 2잖아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근데 이 바디발이 너무나 이 요셉을 총했는데 배신 때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일반 감옥에 안 넣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버린 거예요. 지하 감옥에. 이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은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 왕이 통치를 하다가 한마디로 이제 통치하는데 늘 옛날에는 왕권이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파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파벌을 좀 이렇게 하면은 걔들이 세력이 커지면 모든 줄을 거기다 대고 왕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이럴 때마다 뭐예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았다가 하나씩 끄집어서 사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공개 처형을 기다리고 실제로 술 맡은 관원 중에 한 명은 공개 처형 당하자 죽잖아요. 요셉에 있는 동안에. 요셉도 어느 때가 되면 죽이는 존재예요. 그냥 기강 잡는데 필요한 한해 물건 짐승마도 못하게 쓰임받는 그런 죄수들이 모인 곳에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요셉을 보니까 단 한 번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기로 했고 나를 왜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립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까? 불평하잖아요. 왜요? 믿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뭐 영광스럽게 부자고 그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거야.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나를 쓰겠다는 거지. 이 이집트 민족을 위해 쓰고 뭐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늘 요셉은 내가 누구지? 오케이. 그 일을 나는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지 하나님께.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에요. 해결을 받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지금 아들로 살게 합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해를 못할 말씀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아멘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 중에 형통했고요. 이제 사형을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범으로서도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거기서 지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기 인식을 또 합니다. 자기를 분별해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어떻게 했다?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에 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되고 어디서 살한다? 지금 이집트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마음을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해서 여하튼 나를 이렇게 죽이려다가 팔아먹어서 날 여기 왔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근데 사람은 일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냔 말이야. 형제가. 철천지 원수죠. 철천지 원수죠.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하고 아마 정말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이를 득득 깔다가 아마 치아가 다 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총리가 되고 형들 앞에 딱 이제 무릎 꿇고 있단 말이에요. 엎드리고. 이것들 말이야. 어? 정말 이 이집트에서 최고의 사형제도로 최고 고통스러운 아마 사형을 시킬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지금으로 보면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형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덕분에 내가 여기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여러분도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서 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한 발 앞서 오는 거예요. 아들들은 한 발 앞서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15,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분별입니다. 자아 분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분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지금 말합니다. 자기는 과거에 사람이었을 때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란 법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린, 그러나 율법은 정말 잘 지켜서 그 당시 이단이라고 찍힌 그리스도교가 부흥하니까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이제 국교니까 국가 왕과 더불어서 국가의 권력으로 교회의 권력으로 그리스도교의 교회를 다 한마디로 잔멸이라고 이제 성경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두는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자기 자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물 중에 괴수다. 이게 자기 인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이건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버려졌습니다. 십자가에 다 심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의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나 같은 악한 자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도가 되고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 또 보겠습니다.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아관이 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괴물 중에 괴수를 이렇게 아들로 구원하고 사도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방인들의 빛으로 나를 삼아 주었다. 모든 이방 외국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방법으로 나를 삼아 주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이 끝났기 때문에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와 민족을 돌아다니며 그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이분이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근데 로마로 가는데 뭘로 가요? 재판받아 죄수로 감옥살이로 가잖아요. 감옥살이로 가는데도 이 사람은 그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계속 이들을 긁어대는 소리 또 해버리는 거예요. 예.
대복음까지 가게 하려고. 가서 로마에 가서 언도를 받고 로마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2년 정도 형사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목적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도 이분은 그 목적을 분별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 이렇게 바울도.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는 그 뭘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의 정체를 분별하여 인식하고 아는 것, 결론적으로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리빙 소울을 이 레피쉬 하야라고 하는 이 영원히 살아있는 혼들을, 한 명 한 명 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 놨다가 때가 되니까, 예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정이 있죠. 그 다음에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아 분별이에요. 자아 분별. 그래서 오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되신 분들은 여러분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청종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접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아들의 씨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을 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어서 그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이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 태어난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이제 나다. 그게 나의 정체인 거죠. 나라는 존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만이 그 목적일까? 이것이 정말 날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너무 좋아. 예수님도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보니까 너무 좋아. 그것만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됐고 정말 생명을 담자고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자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모든 민족에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자아 분별을 해보니까 나라는 인식은 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과 통로로 내가 지금 세워져 있구나. 와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구나. 내가 바울 사도와 똑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사가 세워져 있구나 라고 지금 자기 자아 분별을 해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상대 분별을 합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를 분별을 끝냈으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잖아요. 그 관계할 때 상대를 분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이 이 상황이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죽으시는, 정말 이제 곧 죽으시고 몇 시간, 이제 한두 시간 후면은 예수님도 숨이 끊어지고 죽어야 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상대 분별이 끝난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교인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공회에서 사형원도 내리고 그걸로 갖고는 분이 안 풀리고 그렇게 갖고는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갔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헤롯에 데려갔다가 헤롯을 연합해가지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해달라.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사형제도로 예수를 죽이는. 근데 전부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것도 병정들은, 그 쫄병들은 말이야, 좀 때리더라도 좀 눈치만 살살 때리지. 그냥 온 살이 다 찢어질도록 채찍질을 하고, 어떤 이들은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그냥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침 뱉고 욕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형언도 받는 그 금요일날 오전에 나갔더니 십자가에다가 그냥 못도 말이야, 조금 말이야, 좀 녹슬 잡고 깨끗한 분 좀 박지 막 녹슨 뭐. 예? 그 어마어마 제일 큰 몸만 골라다가 뼈를 관통한지 어떤지 다 박아버리고 막 옆구리 창 찔러버리고 막 찔러도 조금만 찔르지 막 깊이 찔르고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 해도 너만 내놈 시키더라 너희들. 예? 너 하여튼 너 두고 봐. 너는 창 찔른 너 두고 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지. 상대 평가 끝난 거야 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래요? 예수님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몸을 얻죠. 부활의 몸을 얻죠. 한 번도 하나님도 가져보지 못한 몸, 그 몸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씨로 또 분급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마치 요셉은 예수와 같고 그 형제들이 한마디로 죽이려고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팔아먹으면 안 돼. 절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고 장사해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둘러대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요. 같이 죽어야지. 자, 창세기 45장 19페이지 7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형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형님들에 대한 상대 분별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나쁜 형들, 그 나쁜 형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집트라는 이 세계 최강국의 그 왕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 요셉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죄인들에 대한 이런 평가, 상대 분별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미움이 없어요.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리로 이 이집트 땅으로 보낸 분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죽이는 자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이들이 미운 게 아닌 거예요. 과정에 불과했던 과정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공유해야 할 그런 아들들이 되어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들인지, 이 사람이 영이 지금 혼인지 죄의 영인지 혼인지 아들의 영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완전히 바닥이잖아.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바닥이잖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죠? 예, 그들은 십자가를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대 분별 끝났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은 뭐다?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겠어요? 진리 안에 뭐라 그랬죠? 진리를 아는 데 도달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천하의 나쁜 인간도 목적은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 시작. 갈라디아 3장 26절이죠. 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산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삼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상대방들을 평가할 때, 분별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16장 27, 28절 사도행전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따라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마무차게 때렸어요. 채찍으로. 여러분 이들의 채찍이 뭔지 아시죠? 살이 다 찢어지는 채찍이에요. 근데 어떻게 때렸냐면은 그 도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하듯이 옷 벗겨놓고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찢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된 상처만 벗겼겠죠. 그래서 막 온몸을 채찍질로 막 엄청나게 때려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거, 역사하신 거야. 오히려 거꾸로 역사돼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 간수는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이 상태로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상관들이 와서 책임 추궁하면 죄수도 다 도망갔지, 감옥은 다 무너지지. 너 뭐 했냐 그동안에. 감옥이 다 무너지고 죄수는 다 도망가고 너 책임져. 그 한마디로 다 잘릴 것이고 뭔가 자기가 엄청난 데미지가 오니까 무서우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그의 손이 지 몸을 찌르니 보통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저놈이 나가 죄가 없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스스로 자살하는구나. 아유 꽃이라 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표정들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뭐 그런 표정이네. 아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말이에요. 없을 때. 그래도 그건 너무 연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뭐요? 네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네가 우리 몸은 상하겠지만 네 몸은 상하게 하지 마라고 상대방에 대한 그 간수에 대한 분별이 끝난 거예요. 너는 우리를 때렸지만 너는 너를 상하게 하지 않아도 돼. 왜? 너로 인해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네 잘못이 없어. 그런 의미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상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 좋고 나쁘고 억울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아들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자아를 분별하고 상대를 분별하면 그 다음에는 뭐야? 상황 분별로 갑니다. 상황 분별. 이제 상황, 이 상황이 뭐지? 이것이 다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 25절 말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게 뭔 일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꾸 환상 중에 바울 보고 오라는 거, 우리를 와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또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첫 번째 그 성이 이 빌립보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리스도복음 전하고 왔는데 막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자꾸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뭐 어쩌면서 이 귀신 들려서 연계를 아니까 자꾸 얘기했는데 집회하는데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점쟁이야. 그래서 이게 또 노예고, 이게 노예니까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것을 주인이 다 가져가는데 그 수입이 끓으니까 괘씸하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마디로 고발해서 누명을 씌워서 이제 한마디로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대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살았던 사크라테스가 이 민심 흉흉죄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고 진짜 죽었거든요. 그런 같은 동질의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근데 이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막
막 인민재판대 사람들 앞에서 막 옷 벗겨놓고 막 때리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목에 가장 깊은 증진들이 드는 깊은 감옥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가 고통받으니까 귀신 쫓아줬어. 뭐가 잘못했냐? 하나님 뭘 잘못했까니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들은 갑자기 온몸이 찢겨진 몸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갑자기 둘이서 탁 앉더니 하나님을 찬미한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절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그랬어요? 나에 대한 분별, 너에 대한 분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냈는지를 알아. 이곳에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왔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리스도는 전달될 거야.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세워질 거야.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들이 전달될 거야. 이 도시에. 이거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나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찬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 분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그 다음에는 뭐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갈 거지. 이렇게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16장 36, 37절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분별하고 상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면은 나는 날마다 손해보고 나는 겸손하게 해줘야 되고 나는 상대를 다 챙겨주고 우리는 그냥 한 날마다 겸손하게 되고 No,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를 분별하고 상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아들로서 행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놀랍게도 이 간수가 복음을 듣습니다. 먼저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해요? 먼저 물어요.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면 여러분 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눈치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 고민 상담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려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까지 모시고 갑니다. 집에까지 모셔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겨요? 하나님 믿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빌립보 이 성에서 첫 번째 한마디로 복음의 열매는 이 가정이었던 거예요. 이 가정의 직업이 뭐냐? 간수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거지.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예상을 하는 거야. 벌써 감옥에 잡혀올 때부터 하나님 이왕 하시려면 그냥 가정집에서 만나게 하지 왜 또 감옥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매맞아가면서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 불평은 있겠지. 하나님 꼭 방법을 써도 이게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좀 투덜대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저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찬미하고 바로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데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상관들이 와서 상관들이 이제 먼저 왔는데 당신을 이제 빨리 석방시키라고 왔으니 이제 바울 목사님, 신라 목사님 가셔도 됩니다. 그 이제 간수가 말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 지금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셨네요. 그래요. 하여튼 마음고생 많았어요. 이제 예수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핸드폰 번호 서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어디서 전달 그때 오세요.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데 못 간다 이거예요. 뻗팅기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 상관들 다 이놈 새끼들 다 오라고 그래. 니들이 우리에 대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않고 바로 너희들이 형벌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지. 이거 불법이야. 와서 사과를 받고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옛사람의 기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들은요 이렇게 존귀하게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디나 나는 쭈구리처럼 이거 안 돼요. 항상 어디 가도 여러분 아들들의 격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제목이에요. 아들의 격이 아들의 격. 아들의 격 중에 9번째 말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서 사과 받고 나가잖아요. 그래야 그 동네에서 또 전도하지요. 아멘. 자, 마지막 선택 분별입니다. 선택 분별. 여러분 그 밑에 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선택 분별. 이건 마지막 선택이에요. 마지막. 이런 상황까지 다 분별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딱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죠. 그걸 선택 분별을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나, 너 상황 다 항상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분별 끝나고 나면 결론은 예수님은 자기는 뭘 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마디로 믿음에 그 공적을 쌓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예, 해와 같은 영광, 달의 같은 영광, 달의 별의 별과 같은 영광 다 다르다고 고전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에게 뭐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그분의 모든 상황 분별까지 끝나고 마지막 선택 분별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2, 34절로 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딱 이것이 딱 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로서 나, 너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상황을 빨리 분별하라고. 너 예수님도 우리도 그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신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정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보고 정말 자기 자아를 정확히 분별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열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면 요셉이가 형님들 가족 데리고 다 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이외에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니까. 예, 요셉도 마지막 선택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다 오게 하시고 형님들 동생 다 와서 하는데 자기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야곱과 그 11명의 아들들, 예, 그의 자녀들이 또 해서 다 68명인 거야.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만,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수만 보니까 몇 명? 70명이 되는 거 합쳐보니까. 이 70명의 남자 장정 70명이 뭐예요? 바로 이게 마지막 목적의 선택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몇 명이 올지는 몰라.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일부러 남자 장정, 한마디로 씨가 있는 남자 장정의 수만, 노인도 빼고요. 예, 그 인구 조사를 이렇게 숫자를 셌습니다. 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그 구원의 수가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 때부터 이게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요. 자, 그래서 요셉이가 이 마지막 선택의 분별은 뭐다? 형님들 오십시오. 아버님 오십시오. 그래서 남자 장정 합치니까 뭐 이들이 결혼했을 것이고 뭐 하면 한 300명 이상 되겠죠? 자, 이 300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요셉은 정확히 나눠 상황을 다 분별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도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시대 분별을 말씀해 준 거예요. 장황한 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다 말해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수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결국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70명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인구수가 뭐다? 남자 장년 20세 이상의 그 장정 젊은이들만 60만 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나 애들, 노인 다 합치면 300만 명이 넘겠죠.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륜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숫자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게 안으로. 주님이 1988년 전부터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자, 마지막 창세기 50장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게 본문일까?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들이 되고 존귀한 아들이 되고 그 자체가 나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과 통로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60만 명이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내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내 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내가 죽거들랑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후손들에게 말해서 내 뼈를 간직했다가 그 약속의 땅에 꼭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뼈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렸죠? 아담의 뼈가 하와에 들어가서 같은 동질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이 거의 뼈입니다. 우리 마치 아담과 하와로 보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영과 생명이 아들을 거두면서 어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되고, 이 여러분 그 영원하신 마지막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우리의 이 마지막 선택 분별이라 이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이 되고 그 몸으로 이 영원한 완벽한 나라, 완전한 행복한 나라, 완전한 의의 나라, 선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 나라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선택의 분별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너 상황이 파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죠? 재밌잖아요. 구약 얘기도 좀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내용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늘 이 분별력, 아들의 격 중에 하나인 분별력이 오늘 정말 커져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다 성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부활의 표대상을 정확히 향하여 달려가시고 완주하여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